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더 많이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상하 강도사님 가정이랑 이제 저희가 내기를 했습니다. 50일 동안 우리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가장 많이 뺀 사람에게 우리가 좀 상금을 좀 몰아주자 해서 1인당 얼마씩 걸어서 그 상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저희의 건강도 챙기고 또 좀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였지만 그래도 각자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보냈던 한가위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계산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계산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하는 걸까?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답답해하면서 도대체 저것은 뭐가 되려고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계산하며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수입이 얼마이며 지출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소비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며 또 나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계산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계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산은 예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계산을 따라서 때로는 답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화성이나 달에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떠한 과학의 발전도 있었지만 분명한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것들을 점검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서 그 데이터를 따라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에 갈 수 있었고 화성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번 달에 가볼까 하고 우주선을 딱 띄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번 띄워 올리면 100번 다 추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에 갈 수 있었고 화성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포탄을 떨어뜨릴지 분명하게 계산을 하고 바람과 각도를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떨어뜨려야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해보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또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 조준점에 따라서 정확하게 명중을 하느냐 아니면 잘못 오바를 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모든 것이 다 계산에 맞아서 떨어져서 정확하게 명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계산에 따라야지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학을 잘해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틀리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했던 그 1층의 공사, 즉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이즈를 재서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지 좋은 건축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예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지면 예측이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먼저 계산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나는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28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지라고 계산을 했지만 저의 결혼 나이는 3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내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한참 올라왔던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주식을 사놓기만 하면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명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개미들이 몰려서 그 테슬라 주식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 주식만 사놓으면 그것이 오를 거라고 계산했고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해를 정말 감수하면서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주식을 팔아넘겼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이 많이 올랐던 것입니다. 또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한때 1200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비트코인이 50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그 생명을 정말 버려버리기도 하고 자살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사회적으로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시세를 또 따져보니까 1200만 원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성공할 것 같고 무조건 투자하면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고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지나 보다 하고 팔았던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가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2000년대, 1900년대 그 말을 살아가면서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줄 것이다. 때로는 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예언가는 1999년에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법칙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우리 인생만큼은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인간의 노력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 하나 그 방향이 맞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우리는 뛰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라톤 시합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42.19km라는 긴 거리를 뛰어갔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 빨리 뛰어서 1등으로 들어가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1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라톤 대회인지 자전거 대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대회에서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그
경계의 노선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딱 들어가니까 그 뒤에 따른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와서 그날 경기에 참가했던 모든 참가자들이 다 실격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뛰어도 방향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는 모두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은 통계와 숫자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와 어떤 정확한 통계와 숫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볼 때, 숫자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바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40살이 넘어가면 직장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이지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이 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다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계이지 법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50에 투자했다가 대박을 경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 임신, 출산, 죽음, 이 모든 것이 통계적으로 볼 때 몇 살쯤에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험보다는 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안전한 영역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래서 나이의 그 결혼의 적정기를 정해놓고 그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어떠한 나이가 지나서 출산하게 되면 노산이라는 그 이름하에 그 출산이 어려워지고 출산하게 되면 아이와 아이와 그 엄마의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통계 때문에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통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예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한창 일할 나이인 이 40세에서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떠한 많은 견해들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 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노산이라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말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인이 되어서 임신했고 출산했지만 그들에게서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뛰어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했고 너무나도 뛰어나게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통계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통계를 언제나 뛰어넘는 모든 법칙을 다 적용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인격, 성품에 기초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와 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도 여전히 믿음보다는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보다는 계산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계산을 해보면 딱 떨어지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계산을 하는 사람은 그 계산 때문에 큰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현대 그 초대 회장이었던 정몽준인가요? 정몽준 맞나요? 정주영 회장의 그 모토가 모든 사람들이 계산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정주영 회장은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봤어? 안 해봤으면 해봐. 이것이 그 회장님의 모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한때 삼성을 이기고 세계 부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계산 때문에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의 말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 허탄한 계획을 세운 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야고보의 권면이죠. 야고보의 비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야고보는 계획을 세운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세운 자들 향해서 너희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운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이 빠진 그 계산을 하고 있음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에는 계산만 들어갔지 하나님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나온 자들의 세운 계획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멀리 보지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1년만 보고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는 결정이지요. 이득에만 집중하는 결정입니다. 왜일까요? 왜 인간은 그런 결정을 이들은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인간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의 그 문제는 내가 어디로 이사가는 것, 장사하는 것, 취직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나에게 이득을 남기는 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숨어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숨어져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인들이 아직도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 망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쪽난다라는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쫑긋 내세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요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인생 네가 준비해야지. 네 인생 네가 계획해야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네가 준비하고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해야지. 하나님 믿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끝장나면 그때 어떡할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나름대로 시장 조사도 했고 연구도 했고 가능성도 조사해 보니까 잘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내린 결정에 좀 서포트만 좀 해주세요. 내가 내린 결정에 하나님께서 대박 칠 수 있게 좀 하나님께서 마법의 방망이를 좀 두드려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방향이 어떻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폭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좀 누리는 것을 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폭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분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방향, 내 시선을 두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절당할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또 뭐 이런 걸 물어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그것만이 최선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럴 때만 말씀을 적용하지요. 어떤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만 자기 입맛에 따라서 부적처럼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계획했어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인생의 폭망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뺏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호시탐탐 눈여겨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더 할게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셨으면 더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유엘이가 어떤 것들을 원한다고 하면, 저는 제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제 유엘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내와 부딪히지요. 왜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원해? 그러면 해줘야지. 그런데 아빠는 이성적으로 다가가지 못하지만 엄마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거 하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폭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 가운데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죠. 다니엘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그는 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 않을 것이야. 그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나왔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안 목사님 두 분과 함께 갈치 낚시를 갔습니다. 갈치 낚시를 갔는데 제 친구 목사님은 갈치를 2마리를 그 당시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갈치가 잘 잡히지 않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은 2마리를 잡았고 제 아내는 같이 따라가서 갈치를 들어가자마자 한 10분도 안 돼서 한 20분도 안 돼서 1마리를 잡은 겁니다. 저는 12시 넘도록 열심히 했지만 1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이게 뭔가 좀 잡히고 좀 이게 손맛이 나야죠. 좀 재미가 있고 또 이게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1마리도 못 잡으니까 한 4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 하고 이렇게 챙겨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가 잡히면 내가 피곤하더라도 힘이 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길렀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시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배를 낚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80세의 그 노인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모세가 순종하자 모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자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쏟아난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 상황, 5,000명이 아니라 25,000명, 3만명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계산에 앞서는 사람의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변수가 많은데 계획이 틀어나고 계산대로 되지 않으면 늘 짜증이 납니다. 제가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왜일까요? 제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이제 결정을 딱 내렸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아내가 자꾸 한마디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세웠던 계획과 제가 세웠던 계산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앞서면 사람은 자꾸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고 예상하고 투자하고 도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때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결정했던, 하나님을 믿어야 될 분을 대상으로 계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앞서는 사람들의 그 문제는 늘 짜증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보다 여전히 계산만 의지하니 그 계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산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약 2억 원의 돈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2억 원일까요? 그 가치는 2억 원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 가치는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은 어떤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샬롬스쿨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 1층 그 공간 그대로 놔두고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여기 학교입니다라고 해서 하면 되지.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면 그때 좀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셨지요. 교회 1층을 공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공사가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들을 지출을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을 발생해야 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부담이 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손해볼 일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습니다.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그대로 나갔더라면 수도관이 터져서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들였던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그저 공중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돈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계산에 갇힌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크심,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바빠요. 일이 많은데 좀 피곤한데. 또 물질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거 드리면 쪼들릴 것 같은데, 이거 드리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는데, 이거 드리면 생활하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기에 앞서 늘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계산입니다. 제가 이번 저희 공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의 가정에서 이제 목적 헌금을 내고자 결단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생각은 이제 이 생각이었어요. 나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늘 계산은 우리에게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 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이 계산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합격시켜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금도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러한 계산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헌신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어 주시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늘 헌신 앞에, 늘 찾아오는 그 계산 앞에 그 계산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계산의 마음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계산하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사랑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죽을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셨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형벌받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함에 상관없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계산을 이깁니다. 이 실제적인 예를 하나 말씀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중 하나인 칙펠레라는 그 회사는 치킨 샌드위치와 와플 프라이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 2,400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고 2018년 기준의 매출 금액은 약 102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2조입니다. 1년 매출입니다. 2015년 이후에 미 패스트푸드 소비자 만족 지수가 1위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사하면서 최근 2020년 4월에 나타났던 그 뉴스에서도 여전히 그 1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했습니다. 2009년에 18%였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33%까지 늘어났습니다. 동종업계에서 매장당 수입은 1위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투르엣 캐시라고,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회사의 운영 지침이 되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재물보다 명예,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를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회사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주일날 문을 닫는 것입니다. 1944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해도 그 칙펠레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칙펠레를 모시기 위한 그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6일 동안 번 돈이 7일 동안 번 돈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은 돈만 많이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칙펠레라는 그 가맹을 자기의 쇼핑몰로 들이려고 합니다. 이 칙펠레의 창업자는 2012년 7월에 이제 동성 결혼이 성경에서 어긋난다라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칙펠레의 약점을 찾아라 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불매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칙펠레의 매출은 14%가 올랐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 공격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됐고 또 눈이 그 이목이 더 집중이 됐고 그래서 더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칙펠레가 늘 주일날 문을 닫는데 주일날 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어떤 마을에서 어떤 마을에 있는 그 게이바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칙펠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문을 열었을까요?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다친 사람, 돕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치킨과 샌드위치를 공급하기 위해서 칙펠레가 문을 열었습니다. 칙펠레가 늘 주일날 문을 닫지만 유일하게 주일날 문을 열었을 때는 주변에 사고가 났을 때 섬기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칙펠레의 그 서비스는 세컨 마일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는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비가 오면은 직원들이 자원해서 우산 서비스를 하고 물건을 들어주는 등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칙펠레는 굉장히 많은 성공을 했고 굉장히 많은 정말 성공의 그런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문을 닫아야지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주일날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장사가 더 잘 되더라 라는 그런 통계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 없이 나도 한번 주일날 문을 닫아볼까 하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주일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나의 삶과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그 믿음으로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다 바라보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 이유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적인 원리에 기초한 그 통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니까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더라.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에 기초한 계산을 버리시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한 계산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며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은 믿음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안에서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이것이 되지 않지? 왜 보이지 않지? 그러나 계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나의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은 계산으로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계산으로 투자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샬롬 스쿨은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할 때 계산하면서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선교지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그 사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계산하여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목장이 2개고 실버 목장이 1개고 이렇게 준비하면 이제 몇 년 내에 이게 목장이 더 분가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겠지. 이것은 계산입니다. 설사 그 목장의 수가 1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통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